말씀은 유다서 1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자, 공독합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을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불의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첫 번째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주부엔 제가 그렇게 생겼죠. 불의한 자들이 받은 심판 이렇게 했는데 그 같은 내용이지만 조금 더 구분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죠.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현대 우리 권사님들하고 제가 가끔가다 그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 현대교회 교인들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거기에만 귀가 열려 있어요. 그리고 그 얘기 듣는 것만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성경에도 그걸 증언해. 제가 오늘 사실 그까지 성경을 다 찾아놨었는데 그 얘기가 하려면 너무 많아서 이제 그 분량을 줄였는데 성경이 증언하는 바에 의하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4장,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 8장 이런 데 보면 하나님 분명히 은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중요한 게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그래서 사실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그렇게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안 하는데 제가 이제 장로교 목사님들 설교나 이제 신학 강좌를 몇 번 들어보니까 그분들도 그렇게 거룩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거룩. 그래서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은 거룩해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을 들어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 또 의로운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은 다른 말은 공의로운 하나님.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의로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심판이죠, 심판. 사실 심판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우리가 많이 하질 않는데, 근데 우리 유다서에서는 약 3분의 2 가까이가 유다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부분에서는 그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야고보의 형제인데 이런 유다서를 기록하는 목적이 하나님이신 믿음의 도를 끝까지 지키라, 힘써 지키라. 그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유다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다서가 이제 기록 목적이 변경되는데 그게 교회 내에 몰래 숨어 들어온 이제 사람들, 이단과 거짓 교사들 때문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1장 4절이죠. 4절에 있는 대로 이제 가만히 들어온 자 몇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적부터 준비됐다는 거예요. 이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그렇게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이미 이제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 심판하기에 작정하셨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실제로 어떤 사람을 심판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일일이 다 모든 걸 다 기록한 건 아닌데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한 사건들을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문은 3가지. 근데 하나는 이제 사실은 두 개는 인간들을 향한 심판이었고 하나는 타락한 천사들을 향한 심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신앙의 교훈도 얻어보고 경고도 받고 또 결단도 하는 그런 시간이 갖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제 우리가 이 심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5절에서 유다 사도가 또 한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종, 또 야고보 형제 이런 분이 유다서라고 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 몇 절입니까?
이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제 편지를 썼는데 이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지요. 1절이네. 1절 그리고 지키심을 받은 자들 이런 자들의 편지 유다서라는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통해서 지금 유다가 정말 말하고 싶어하는 내용이 있어요. 전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우리 요즘 이제 몇 년 전부터 물론 그 전부터 이렇게 끊임없이 전하려고 하는 모든 설교의 중심이 있어요. 제가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냐는 말씀의 중심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정확히 전하고자 하는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 전도사 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말씀을 해석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최근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전하는 걸 저희 모든 제 메시지와 설교 중심을 삼고 이제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마찬가지로 유다가 짧은 성경인 유다서지만 여기서 끊임없이 말하고자 하는 거 있어요. 전하고자 하는 거. 그게 뭐냐? 그걸 유다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이제 지금 유다가 백성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말씀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혀 듣지 못했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수없이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고 또 믿음이 건강한 사람들,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전하는 거죠. 왜? 이게 이제 지난주와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면 몰래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고 성도들에게 접근한 이단들 있잖아요. 유다 시대에는 이제 영지주의가 대표적이었고 오늘날로 말하면 뭐 신천지라든지 또 이제 통일교는 이제 많이 약해졌더라고요. 전도관 지금 천국교를 바뀌었죠. 그 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단들의 침투로 인해서 교회 내 성도들의 신앙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이미 알고 있는 구원의 도를 정확히 전하기 위해서 여기 이미 너희가 원래 모든 사실을 알고라는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죄사함과 이제 칭의에 의해 구원받은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 거기다 조금 더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복을 받았는데 이런 은혜를 받아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잘 알았으나 이제 그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잘못된 사상을 전해서 흔들리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의 진수, 중심된 얘기, 구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 진리를 전하고 그 구원에 대한 확신과 바른 신앙, 견고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해져서 알고 있는, 믿고 있는 그 진리 다시 전해서 다시 이제 그 모든 그리스도인이 건전한 그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유다서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을 전해서 바른 신앙을 갖게 하려고 하는 것이 유다서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런 말씀을 좀 제가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또 강조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복음, 지금까지 몰랐던 거, 느끼지 못했던 거를 느끼는 거 좋고 깨닫는 건 좋지만 거기에 집착하면 정말 큰일 나요. 잘못하면 이상한 쪽으로 갈 수 있으니까 우리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즉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제 목사님들이나 설교자들이 해석해 들려준 구원의 복음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간다고 하는 영생한다고 하는 기독교의 기본 복음을 대한 확신을 우리 가져야 돼요. 먼저 그 기본 복음, 기본적인 믿음을 내가 내 안에 받아들여서 바른 영적 지식과 바른 건강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유다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똑같은 얘기하는데 그걸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하고자 지금 이 4절에 이어서 5절 또 지금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유다서에 등장한 이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에 대한 기본적인 진리, 그 믿음을 알고 믿고
그것을 끊임없이 전하려고 하는 뜨거운 마음, 뜨거운 생각, 그걸 가진 누구의 가까이 있는 내 가족부터, 그 다음에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부터, 멀리 가는 것도 좋지만 멀리 가는 것은 내 가족, 내 주변 사람부터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내 가족과 내 이웃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 갖고 그리고 건전하고 거룩한 신앙을 갖도록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단들과 그리고 거짓 교사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따른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심판하는 얘기를 좀 살펴봅니다. 본문에는 지금 5절, 6절, 7절 각각 한 가지 내용으로 말하는데, 그게 이제 여기 한 가지 내용이라는 5절 말씀에 얘기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하나, 6절에서 심판의 내용이 또 하나, 7절에서 심판의 내용이 또 하나. 그래서 세 개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면서 심판하는 사례들을 세 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이제 5절 이제 중반에 나온 얘기인데, 그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의 심판 첫 번째 뭐냐? 은혜 받은 백성들이 불신에 빠져서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믿지 못하고 은혜를 벗어나서 불신에 빠져 심판하신다. 그래서 그 사실을 오늘 이제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럼 이게 뭡니까? 이제 우리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는, 우리가 그러다 출애굽이라고 하잖아요. 출애굽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정확히 얘기하면 400년 조금 넘어요. 400년 되는데, 그동안 애굽에서 물론 요셉이 살아있을 때 요셉을 아는 왕이나 관리들이 있을 때는 고생 안 했어요. 그때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도 죽고, 또 요셉의 그 후손들 몇 대도 죽고, 그리고 이제 요셉의 그 어떤 공로와 치적을 알지 못하는 그런 정치인들, 왕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당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이제 아주 심한 노동을 시키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서 계속 번성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바로와 애굽 관료들 학대와 학정이 더욱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고난당하니까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 탄식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들을 이스라엘을 애굽에 탈출시키잖아요. 구원해내시잖아요. 근데 바로와 애굽 관료들이 말을 안 했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피의 재앙과 이의 재앙,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라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이제 애굽 관료들을 굴복시키고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냅니다. 그리고 구원해내신 다음에 이제 약속의 땅이 가나안에 흥분하게 하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도 이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잖아요. 또 애굽 군대가 추격해서 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임으로 이럴 수 저럴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는 이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다음에 그 문 사이에 벽을 내시고 길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게 하잖아요. 근데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는 속도가 빠르니까 빠르게 추격하지 못하기 위해서 구름기둥이 뒤에 딱 있으면서 지키시잖아요. 오히려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무사히 다 이제 그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이제 애굽 군대가 홍해 바다를 들어오게 하고, 그들이 들어왔을 때 홍해 바다 안에 들어왔을 때 홍해 다시 물이 흐르게 함으로 애굽 군대가 다 수상되잖아요. 그것 중에서 하나님은 이제 위기에서 이스라엘 구원하는 또 한 번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고, 또 양식이 없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 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먹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양한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다양한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죄와 사망에서 사망의 그 죄의 결과에서 죄의 영향력에서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대로 허물과 죄에서, 또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대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해방과 자유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우리에게 진짜 여러 가지 다양한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자, 이런 탁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사랑을, 또 그 여러 가지 은혜와 복을 감사하면서 믿음을 살아야 되잖아요. 믿음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신, 또 은혜 주신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제 유다서 1장 5절 후반부나 출애굽기나 또 구약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그 과정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신뢰가 뭡니까?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향해 나가다가 이제 바단 광야라고 하는 여기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무슨 일을 합니까? 사실 이 일도 해서는 안 되는데 모세가 하나 한 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면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그것만 보고 돌아오면 돼요. 근데 정탐꾼들은 그 이상의 일들을 한 거예요. 물론 자기들 나름대로 지혜를 동원해서 똑똑한 척 하느라고 했겠죠. 근데 해서는 안 될 일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탐꾼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다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모세에게 돌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가나안 땅이 좋긴 합니다. 젖먹거리 흐르는 땅이긴 합니다. 그건 인정해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은 너무 크고 그 주민도 너무 크고 거기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다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뭐 이제 성경 속에 나오지 않지만 그 얘기는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 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에요. 그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해 나가면서 수없이 많은 은혜를 체험하지만 조그만 어려움이 당하고 조그만 고난이 당하면 그 당면은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종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결과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 불평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그게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 심지어 모세까지도 출애굽한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강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제 그 사람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 그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취하자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을 살았던 여호수아 갈렙만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받았고 그의 강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실을 통해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 불신한 사람들을 심판했다. 이게 이제 오늘 유다서 1장 5절을 통해서 우리 깨닫는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 은혜를 받은 은혜를 계속 유지하고 마지막에 하나님 큰 최종적인 복, 최종적인 은혜, 그 구원을 완성하고 영생에 이르려고 한다면 우리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변치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다가 잘 믿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지킬 수 있고 유지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서 1장 5절을 통해 발견한 이 진리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길은 불신에 빠져는 안 된다. 불순종에 빠져는 안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다른 말은 역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끝까지
하여튼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변치 않는 믿음 가지고 살아야 한다. 구원받기 합당한 믿음,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믿음에서 나온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런 삶의 삶으로 이제 우리는 유다 백성들과 다르게 하나님 놀라운 은총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심판은 이제 무슨 얘기냐? 이거는 6절에 나오는데 천사들이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성경들은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어떤 존재입니까? 원래 천사라고 하는 것은 그 말 뜻은 그런 거예요. 원래 천사라고 하는 기본적인 말은 누군가의 자기와 상관의 그 메시지, 그분이 전하고 있는 생각이나 말이나 어떤 뜻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천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는 다른 말은 대사, 사절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대로 천사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입니다. 또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일을 역사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하나님을 시중되는 그런 존재가 이제 천사입니다. 또 이런 천사가 그 역할을 나가기 위해서 모래는 여호와 하나님의 궁정에서, 곧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게 천사의 역할입니다. 그런 천사이기 때문에 천사는 하나님부터 놀라운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영광의 빛을 누리면서는 아주 귀한 존재였습니다. 자, 이렇다고 한다면 천사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자기 역할을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모든 천사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중에 천사 중에 하나는 루시퍼라고 하는 이 천사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고 자기 신 역할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타락한 천사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고 또 사람들 속에 침투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각을 또 마음을, 영을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와 같은 잘못된 복음을 듣고 잘못된 신앙을 갖도록 유도했고 사람들을 이제 지역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일로 해서 거짓 교사 진리 것을 가르치는,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이런 일들을 하도록 그것을 따르도록 만들었지요. 자, 하나님은 이러한 천사, 그 자기 위치와 역할을 잃어버리고 교만하여 또 나름의 욕망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사람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그런 이제 사탄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사탄을 하나님 심판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처소를 떠난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역할을 하지 않은 천사들을 끝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은 묶었다는 거예요. 묶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기를 떠난 천사들을 결박했습니다. 그게 가둬버렸어요. 이 결박이라는 말은 가둬버렸다는 뜻도 있습니다. 투옥했다 그런 뜻이 있는데 근데 그럼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 타락한 천사를 결박해서 가둔 자리가 어디냐? 그 뭐냐? 흑암이에요.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어두운 자리, 가장 절망적인 자리. 또 다른 말하면 우리 구태비 지옥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 이 타락한 천사를 가두었다. 여러분, 우리는 천사는 아니지만 이 사실 속에서 깨닫는 건 천사도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함으로 그리고 자기 역할을 잊어버리고 자기 신분을 잊어버리고 자기 처지를 잊어버리고 감히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또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유혹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 깨닫는 건 뭐냐? 우리 천사는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분이 무엇이냐?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 내 위치를 알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또 우리는 사탄들은 어떤 하나님과 같아질 욕망도 버려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리를 지키면서 이제 우리 역할을 다할 때 우리 심판을 피하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타락한 천사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 속에서 세상을 심판한 또 하나의 이야기를 7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했다. 소돔과 고모라.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 대상들이죠. 소돔과 고모라. 자,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를 왜 심판했느냐? 여기 보니까 그들과 같은 행동을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타락은 좀 간단한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그 10계명 중 7계명을 어긴 그런 이제 타락이죠. 그래서 그 타락의 모습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어느 날 롯이라고 하는 사람,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이제 소돔성 문에 앉았을 때 누가 옵니까? 두 천사가 찾아오잖아요. 그때 롯이 그 천사들 자기 집으로 모셔드린 다음에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그 저녁 때가 됐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소돔 사람들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어떤 남자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아마 천사라는 걸 몰랐겠죠? 소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제 그런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으로 몰려옵니다. 그래서 집을 내었어요. 그 대문을 들리는 소리칩니다. 너희 집에 들어온 두 남자를 끌어내라. 그리고 그러면 또 더 얘기하는 게 뭐냐?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상관한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이제 얼굴 보고 뭐 어떤 관계를 맺고 뭐 어떤 일을 하겠다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상관한다, 이제 기본적인 의미는 알다, 이해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체험된 거예요. 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 말에 의하면 독해만 보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특히 소돔 사람들은 롯의 집에 들어온 두 남자를 알기로 한다라는 말만 해석되지, 그렇게만 보면 별로 나쁠 게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소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안다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부정하잖아요. 타락하잖아요. 아주 이제 육적인 욕망과 이 성적 쾌락에 물들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분들은 뭐 얘기하냐면, 그들을 끌어내서 우리가 너희들이 들어온 두 남자와 동성연애 하겠다는 거예요. 동성연애. 그리고 또 같은 성끼리 이런 어떤 음란한 짓을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그 말하는 게 뭡니까? 성경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어요. 요즘에 많은 언론, 특별히 이제 요즘 우리 여당 쪽에서 자꾸 이제 뭐랍니까?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통과시켜서 동성연애까지 인정하려고 하는, 그거는 성경이 크게 잘못된 거예요. 크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 여기 먼저 출애굽기라 이런 데 보면 동성연애하거나 또 수간하거나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이게 크게 잘못, 이게 성경적이 이게 아닌데, 이미 소돔성 사람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소돔성 사람들의 생활 시간에 누가 물들었냐면, 롯의 두 딸들이 물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참 아주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유황불 심판 후에 겨우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피해 나왔는데, 거기서 두 딸이 하는 짓이 뭡니까? 아버지를 술 먹여서 술 취하게 해놓고 이상한 짓 하잖아요. 그리고 또 애기도 낳고 또 다른 민족이 태어나게 만드는 그 실수를 하잖아요. 이게 소돔성 사람들 잘못인데, 하나님은 이런 소돔성 사람들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하셨다는 거죠. 물론 우리 사람들은 유황과 불로.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불같이 내리셨다. 비같이 쏘셨다 그래요. 그리고 그 결과 소돔성과 고모라가 다 엎어버렸대요. 아무것도. 사람이든 짐승이든 풀이든 모든 건 다 엎어버렸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지역은 지금도 황폐해 있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누구를 심판하느냐? 아무리 물질 풍요 과하게 발달하고 또 뭐 학문이 발달하고 좋은 조건 다 갖췄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의와 거룩을 떠난 사람들,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을 심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 사회가 점점 부패하고 타락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고 그 강건한 믿음 생각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식하면서 모든 불의와 부패와 부정과 타락을 다 버려야 돼요. 우리는 타락이라고 하는 것 그런 문화와 어떤 행사들을 다 버리고 어디 순결하고 순수한 마음 의롭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또 하나님의 은총 속에 거하여 특별히 의와 이제 순결한 생활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 때 우리는 높은 신앙의 순 곧 거듭나고 성화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 분명하다. 그건 뭐냐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천사와 같이 하지 말고 나의 위치와 신분 역할을 정확히 하고 내 자리를 지키면서 내 신분에 충성하고 내 위치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든 불패와 부정을 다 벗어버리고 타락을 다 벗어버리고 의롭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삶으로 이제 날마다 구원의 자리에 있으며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음으로 의와 거룩의 세계 곧 성화에 이른 아주 성숙한 그레이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